여전히 듣고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 속에 감추인 축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요지는 우리는 모두 다 불편함을 싫어하지만 그 속에, 불편함 속에 많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란 것은 많은 경우에 불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편안함에만 집중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함은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불편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불편한 운동을 할 때 건강에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안락한 의자, 안락한 침대만 좋아하면 건강이 나빠지겠죠. 또 불편한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에 복이 오는 거죠. 이 편안함만 좋아하면 계속 퇴보할 뿐입니다. 이 불편한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불편함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편안함을 접고 불편한 환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천막에 살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라는 말씀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 불편함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불편한 환경은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축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말씀이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그 불편한 말씀이 말씀해주기 때문이죠. 또 사람은 불편한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말 속에 그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그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려야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는 많은 축복들은 누군가의 불편한 헌신을 통해서 옵니다.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임신의 그 고통, 그 불편함을 잘 견뎠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편은 십자가의 불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편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불편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굶주림의 불편, 매맞음의 불편, 헐벗음의 불편, 비난당함의 불편, 거절당함의 불편, 이 모든 불편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이 불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불편 속에 축복이라는 보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을 축복으로 부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변화는 늘 불편을 야기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하려는 용기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의 자리에 집어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한 일들이 예기치 않게 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사람이 갑자기 불편해지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불편을 통해서 불평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편을 겪을 때 쉽게 생기는 현상은 불평입니다. 왜 내가 이런 불편을 겪어야 돼? 이런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불편은 불평으로 끝나버리고 그에게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는 성숙한 사람은 그 불편함을 변화와 성숙의 계기로 삼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성숙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은 사랑의 용량은 점점 커지고 그 불편은 그의 사랑을 키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불편한 상황을 은혜롭게 반응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은혜롭게 보는 그런 시각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품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함에만 집중하면 인격을 놓쳐버립니다. 나는 불편하면 안 돼. 어느 누구도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편안함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인격 성숙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성숙의 기회를 놓쳐버리죠. 왜냐하면 많은 여러 가지 불평의 기회로 삼아버리고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편안함에 집중한다는 것은 행복에만 집착한다 이런 말도 되는데,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여기에만 집착하면 거룩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정진하기 위해서 가끔씩 불편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거룩이 정진되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편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 불편함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편을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말고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많은 불편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변화의 도구로 삼고 성숙의 도구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속에 다가온 많은 불편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편함 속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많은 불편을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8편은 그 중에서 아주 큰 불편을 그에게 주었던 사건입니다. 인생 말년에 자신이 아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배신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지만 노년에 그것도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큰 불편이죠. 그런 아들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또 힘들었던 게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치 귀를 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잠잠하셔서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느낌, 그런 느낌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시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요? 그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체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하나님의 뜻과 때가 사람의 뜻과 때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효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때와 맞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그런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어려운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께 답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욥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에게 직접적으로 왜 그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잠잠하라고 요구하실 뿐이었습니다. 욥은 사실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여전히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영적 전쟁의 결과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사랑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준 축복, 그것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축복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이 보여주기를 바랬고 욥을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늘나라 갔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주께서 하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 지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면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공의가 집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하는 하나님. 우리 대신에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는 일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복수해 주신다.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신다. 복수한다는 게 공의를 집행하신다 그 말이고, 악을 벌준다 그런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공의를 집행하시고 또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데, 그렇게 복수하시고 공의를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법제도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잘못을 벌하고 악을 벌함으로써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검찰제도가 있고 경찰도 있고 재판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 4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건 통치자들, 권력자들, 특히 사법권을 가진 자들을 말하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사법제도를 통해서, 재판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악을 벌하고 인간의 잘못을 벌하고 또 공의를 집행해서 이 세상을, 이 법을,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벌하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 대왕이 자신이 하나님 행사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행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해로운 충을 보내서 해로운 충이 그를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공의를 집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의를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공의를 집행하는 것은 사후 세계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 집행은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사후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나 생각하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억울함을 성숙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이 할 일은 뭔가? 사람이 할 일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할 일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이고 목마름에 마시오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부끄러워져서 그 사람이 회개의 길로 가도록 하는 일이 사람이 할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복수는 주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끊임없이 안갚음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갚아주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갚음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이 방법을 좋아하실까? 그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자들을 예수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침묵한다고 낙심하거나 기도를 그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기 쉽고 그냥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든지 무엇인가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하면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더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노라. 이런 음성을 다윗이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예, 이 시편 28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분위기가 아주 우울합니다. 분위기가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느냐? 바로 다윗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노라. 이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완전히 그의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6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has heard my cry for help.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쭉 들어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 같았는데 계속 쭉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듣는 것 같았는데 계속 쭉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서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쭉 듣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신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오해,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 성품의 성숙,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는데 미신도 신을 섬겨요. 그런데 미신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신을 달래고 어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의 뜻에 맞추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신의 뜻에 맞추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미신을 믿는 자들은 그냥 자기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신에게 계속 빌고 신을 달래고 어르고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자기를 맞추는 것,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미신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7절 이후로 찬양의 분위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무슨 육성이 들리는 건 아닌데 분명히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바뀌게 되죠.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둠에서 기쁨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 내 마음이 도움을 얻었다. 마음이 도움을 얻었다 이 말은 마음이 힘을 얻었다는 거죠.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 마음이 어두웠는데 마음이 갑자기 기뻐졌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사람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자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저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저의 힘과 저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첫째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분위기가 확 바뀌죠.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말씀하니까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또는 기도하든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됩니다. 다른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 토렌스 좋은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또 4년 전에 돌아가신 김바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 유학 와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나이 40에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교회에 행정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행정연사가 없었습니다. 자기 책상 정리도 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 정리는 안 봐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교회 성숙하지 못한 장로님들이 매일 교회 사무실을 점검하면서 그를 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어떤 때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상스러운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도 역시나 어떤 분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후에 신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학 와서 아내 고생만 시키고 이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는 얻어먹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니 참 한심하구나. 밀려오는 자책감과 비탄을 삼기면서 학교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치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너더러 못났다 하더냐?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누가 너를 못났다 하더냐?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평생의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 붙잡고 어려움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토렌스에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울리는 주의 음성을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어서 한 1, 2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한 10일 지나니까 좋아졌는데 지금은 다 나았고 2번 다 검사를 했는데 네거티브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증상이 심할 때는 말을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기침을 계속하면 이 백가죽이 땡겨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말을 하면 곧 기침이 계속 나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통 기도를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소리를 못 내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를 못 내니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니까 잘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잡념이 많이 생기고 평소에 물론 속으로도 기도하고 그랬지만 대부분 저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 집중이 안 되었어요. 기도가 잘 안 됐으면 2주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낫게 되니까 제가 혼자 교회에 왔습니다. 새벽 일찍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대화하니까 마음이 후련함을 느끼고 주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동이 되니까 눈물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기도가 호흡이구나. 정말 영혼의 호흡이구나. 이 기도로서 대화하지 않으면 영이 막혀버리는구나.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혼은 자꾸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통로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를 늘 뚫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대화의 통로를 늘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감동도 받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성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사고 체계가 부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비관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말은 현재와 과거를 볼 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밝은 면은 보지 않고 자꾸 어두운 면만 보는 거죠. 자꾸 어둡게만 생각하고 그게 이게 사고방식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마음이 기쁘자 그걸 찬양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야 우리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술로 기쁨을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또 기분 좋으면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 기쁨을 밥 먹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기분 좋은데 쇼핑하러 가자. 기분 좋다고 쇼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쁨은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그걸 찬양으로 표현하십시오. 찬양은 공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하는 것이죠. 기쁠 때도 찬양하지만 마음에 어둠의 그늘이 있을 때 찬양하면 그 어둠의 그늘이 제거됩니다. 찬양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이 빌 존슨이라는 북가주의 베델교회 아주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는 젊은 시절에 저녁 늦게 교회 가서 혼자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찬양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철야 찬양을 한 것이죠. 그냥 그는 찬양하는 도중에 많은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았고 마음의 어둠의 그늘들이 제거되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철야 찬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챙기는 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말합니다.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자기의 구원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힘이 되지만 그들에게도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고 그들의 힘도 되신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돌보고 그랬는데 이제 마음이 넓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힘도 되신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중보기도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주의 목자가 되어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주의 산업이란 건 재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 양식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상대방이 준 상처도 감지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 타인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막고 침묵하는 것 같아도 그분은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십니다. 사람의 느낌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는 계속 쭉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불편이 오더라도 그 불편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